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자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화목케 할 수 있는 직책을 저희들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워하지만은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우리 앞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은 그러므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그러므로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너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너희들이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라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 말씀에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 얻었으니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취하여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악독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마귀의 성품이 있는데 두 성품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 긍휼이 넘쳐나죠.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귀의 성품은 악독이 가득합니다. 마귀의 꼭두각시 하수인 3인방 들라면은 이들은 모두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개가 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다, 그렇다가 아니라 같다, 표범 같다, 곰 같다, 사자 같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표범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악독하죠? 또 곰, 집치만한 곰이 얼마나 사납고 악독합니까? 거침이 없죠. 밀림의 왕인 이 사자, 악독 사납습니다. 이만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곰처럼 사자처럼 또 표범처럼 사납고 악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은 마귀를 가리키죠.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의 보좌, 용의 권세, 용에 있는 능력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위임유탁해 주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더니 그 표가 없는 자는 매시든지 죽이고자 하더라. 표현이 몇 명이든지 죽이고자 합니다. 이 몇 명이든지 매시든지 죽이자는 그런 속에는 아이를 품은, 신생아를 품은 산모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갓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고, 극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7천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몇이든지 죽이자 할 때에 이 몇이든지 죽이자는 이 7,000명보다 10배가 많은 7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인구가 70억인데 인구의 절반이 35억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마귀, 하수인, 꼭두각시는 이처럼 악독이 가득합니다. 헤롯 대왕,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방에 있는 근교 지경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 두산 아이들을, 핏덩어리 같은 아이들이죠. 갓난 아이들이죠. 모두 다 살육해버립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악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처럼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꼭두각시인 3인방들은 이처럼 악독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악독이 가득하다, 악하다, 독하다 하는 그런 일컬음보다는 참 선하다, 착하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저들 가운데 악독이 가득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악독이 가득하니까 복음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자기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버리는도다. 근데 나오미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나오미죠. 근데 그가 착하다, 그가 선하다는 그런 일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계가 좋지를 못합니다. 갈등과 불화가 가득하죠. 그런데 그 며느리 롯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신을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함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나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올지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시어머니, 며느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직장 상사, 동료, 기업주, 악하다, 독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일컬음을 얻으면 복음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선하다, 착하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을 때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 냄새가 있죠. 무치가 있고 악취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죠. 근데 똑같은 꽃인 것처럼 하는데 조화는 어떻습니까? 냄새를 풍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악취는 방향제를 구입을 했는데 그 방향제가 오래됐는지 아니면 그 방향제 속에 물기가 스며있는지 악취가 풍깁니다. 악취가 나는 무치를 넘어서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향기가 난 게 있죠. 가시밭의 백합화. 이 장미와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박해와 찔림을 당하면서도 향기를 발아요. 향기를 발하는 냄새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15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냄새를,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나는도다.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냅니까? 그 썩은 시체, 송장의 썩은 냄새를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를 냅니까? 여러분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무취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악취의 그리스도인입니까?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생명을 바라는 그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가? 악취를 바라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냄새를 내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중요해요. 썩지 아니하는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많은 직장의 그런 처소에서 악하다, 독하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멀리하고 버려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착하다, 선하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어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이 혈육이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직장의 동료가, 상사가 구원을 얻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니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며느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가 착하다, 선하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기만입니다. 이 기만의 국어사전적인 그런 의미는 속일 기, 속일만입니다. 그럴싸하게 속이는 것이 기만입니다. 마귀는요, 기만의 천세입니다.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기만의 천세죠. 거짓 사도들도 기만의 천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면서 이단 교주들과 똑같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느니라. 14절 말씀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유상종이에요. 다 기만의 천재들이죠. 거짓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양의 탈을 쓰고 그 속에는 늑대와 이리이면서 양의 탈을 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늑대와 이리면서 양의 탈을 쓴 고사성어를 몇 개를 들라 하면은 인면수심 들 수 있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면서 속은 짐승과 같은 거죠. 인면수심이다라고 우리가 익혔죠. 표리부동입니다. 마음은 음흉하고 속과 겉이 다르다는 그런 표리부동입니다. 소리장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은 속은 해칠 마음으로 가득하다. 면종복배입니다. 겉은 복종하면서 겉으로는 속으로는 남을 배반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채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러운 자이면서 깨끗한 척, 정결한 척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배설되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 모든 더러우면서 깨끗한 척, 이게 기만하는 거죠. 깨끗한 척.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죄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쳤습니다. 진정한 죄인은 죄인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진정한 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물리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실상은 빈궁하면서 가난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도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빈궁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러한 기만하는 것을 멀리 물리칠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만하지 않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시편 31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자기의 죄를 가리운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아야 돼요. 야곱이 베델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나로 하여금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고 나에게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세 가지를 서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이 돌들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받으시고 소원을 받으시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지키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 되게 하지도 않고 그 돌들로 기둥들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도 아니하고 건축하지도 아니했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사람을, 형제를, 이웃을 기만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피자의 정가가 얼마인가 기사화되었습니다. 피자헛,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의 3, 4조. 피자 한 판이 무려 49,000원입니다. 고가이면서 소비자에게 1년 내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지를 말아야 된다. 형제를, 사람을, 이웃을 기만하지를 말라.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기 기만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모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해, 나는 정직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내 말에는 실수가 없어, 허물이 없어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믿고 끊임없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 신념 가운데 갇혀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기만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적은 불은 적지만은 큰 나무를 태우고 큰 건물을 태운 것 같이 우리의 혀가 세치밖에 되지 않은데 그 세치되는 그런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을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적은 혀와 같은 불의의 병기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시기입니다. 시기,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도둑죄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불의의 병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기 정도 마음속에 있는 것, 시기심이 있는 것, 이것을 대부분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죠? 근데 이 당연하게 여기고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대수롭지 않는 그런 시기심이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까지 불태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너희에게 있으리요? 이와 같은 사랑은 세리들도 하느니라. 이방인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느니라. 47절 말씀이니까 그러죠? 이런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절장부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44절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성도다. 이와 같은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절장부를 넘어서 대장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그런 원리로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이것은 절장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자와
함께 집회하고 병든 자와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 절장부도 할 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승리하는 자와 함께, 성공하는 자와 함께 가서 함께 성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주고 박수갈채를 쳐주는 것, 이것은 절장부가 할 수 없습니다. 대장부만이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웃는 자와 함께 웃지를 못하고,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와 함께 승리하지를 못하고, 그 성공과 승리와 그 웃음을 시기하고 시세마에서 질투심이 가득하여서 온몸을 더럽혀 버리고 생애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바나바가 들려와서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 모든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박수갈채를 보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함께 칭송을 해야 되는데 그 의도가 시기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자기도 재산을 받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다가 어때요? 온몸을 더럽혀버리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립니다.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한시에 즉사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가인,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고 동생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인해서 자기는 연락되지 못했을지라도 동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샘하지 않냐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러지는 못하죠.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떠느냐? 네가 어찌하여 혈기를 바라면 어떠느냐? 안색이 변하고 혈기를 바랄까지 분노하기까지 시샘이 가득함으로 가인은 결국은 그 시기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자식, 가인의 선조가 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야곱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하죠. 색동저고리 입고 다른 자식들은 멀리 도단까지 양치기를 보내면서 이 야곱은 곁에 두고 감싸죠.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에는 꿈쟁이입니다. 미래 속에서 끊임없이 계획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펼쳐나가는 자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볏집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 동생이 장차 대통령 될까, 국무총리가 될까, 도지사가 되겠다,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입니까? 형들이 시기하되,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을 어떻습니까? 애굽의 장사치들에게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시기심,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당연하게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는데 그 시기심이 어때요? 자기의 몸을 더럽혀버리고 뿐만 아니라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기 때문에 이 시기심을 멀리하라. 시기심을 멀리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 공식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의 목회자가 3만 명, 5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3만 명, 5만 명 지금도 끊임없이 신학교를 이렇게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배출하는데 여러분들 그 3만 명, 5만 명이 다 조용기 목사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포부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포부 수준을 높게 가진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합당하겠는가? 모두가 조용기 목사님 30만 명, 50만 명, 70만 명, 세계 최대 교회사의 최대 기록의 수치. 새 에덴교회 소왕선 목사가 저희 80년대 같은 서띠 동기인데 3만 명 교회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3만 명, 5만 명, 그와 같은 그런 포부 수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선목회의 사명도 있고 시골 목회 백지의 시골 목회의 사명도 있고 장애인 그 목회의 사명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줄로 나에게 무엇을 재어줬는가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욕심, 탐심을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나의 통장에는 천천히 있는데 김씨, 박씨의 그런 통장에는 만만이 있도다. 여러분들 천천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죠? 십십이 있도다, 백백이 있도다 있는 자가 허다합니다. 그것도 없는 자가 허다하고 통장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허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과 탐심을 버릴 때에 시기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하지를 말아야 돼요. 비교.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 잘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찮하고 보잘것없고 적은 거라 자기가 스스로 유축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잘할 수 있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으뜸이 되려고 하면 어때요? 살아있는 생존하여 숨을 쉬는 동안에 이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옥에 굳게 갇혀서 사는 거예요. 시기심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고 취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썩지 않은 시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라. 서울대학교에서 현대인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100권을 발표를 했습니다. 너너, 맹자, 칼막스의 자본론, 간디의 자서전, 다윈의 종의 기원, 사서삼경, 팔만대장경 이런 책들입니다. 기독교의 고전을 몇 가지를 들라고 하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록 들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런 고전 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양서들, 이런 필독서 100권들 또 이런 고전들이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어거스틴처럼 남봉꾼을 성인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인을 의인 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사서삼경이 아니고 팔만대장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팔만대장경이? 사서삼경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적 인격자, 선을 행하기에 온적 인격자가 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능력이에요.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모유가 있고 분유가 있죠. 모유의 월등함을 몇 가지 이유를 들면은 분만 후에 출산 후에 일주일 사이에서 노란색 모유를 초유라고 그러죠. 근데 이 초유 속에는 저지방, 저당질로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성하게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모유가 좋은 이유예요. 또 모유 속에는 분유보다
호흡기 지방을 예방하는 이 면역 성분이 무려 32배가 포함되어 있대요.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단백질 면역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답니다. 분유를 먹는데 분유를 먹이는 그런 과정에서 중이염이 걸릴 확률이 제법 높다고 합니다. 모유는 아이에게 생후 6개월 이전의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 철분, 미네랄 등 고루 들어있어서 아이의 성장과 아이의 지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잔병 치레가 적다고 합니다. 모유를 먹은 산모도 여러 가지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모유가 분유보다 더욱더 좋은 것처럼 세상의 양서, 필독서, 현대인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100권들, 사서삼경, 8만 대장경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악독이 있고 기만이 있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와 은근기와 찔레와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온갖 꽃들이 만발하게 활짝 피어나는 그런 마음의 밭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는 3시제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 시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잖아요. 이미 완료행이죠.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현재 진행형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현재 진행형 구원입니다. 미래 완료형 구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의 구원이 있고 미래 완료형의 구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V-Day가 있고 D-Day가 있죠. D-Day는 노르망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서 히틀러의 정권을 사령부를 괴멸시키는 그 사건이죠. 전세가 거의 길렀죠. 그런다고 해서 그날이 D-Day가 V-Day는 아니죠. V-Day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잔당들을 끊임없이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완료형은 V-Day에서 히틀러가 자살하고 항복을 할 때 그것이 V-Day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과거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미래예요. 그 미래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의 그런 구원입니다.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삼시제의 구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순전하고 신령한 그런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삼시제의 구원을 이루게 함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원적 인격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악독과 기만과 시기를 물리치는 그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갓난 아이들도 젖을 양껏 먹고 끊임없이 젖을 사모하는 아이들이었대요. 덩치도 크고 뼈도 통뼈가 되어지고 기다리로 부쩍부쩍 자랍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아이들은 크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순전하고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런 공적인 그런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작깨작 먹는 게 아니라 꿀떡꿀떡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목사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성도. 오늘 또 주보에 보니까 성경을 5독, 6독, 3독, 1독 필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끊임없이 필사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이런 성도들이 하루가 다르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부쩍부쩍 하루가 보르게 부쩍부쩍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과거의 구원이 따로 있고 현재의 구원이 따로 있고 미래의 구원이 따로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삼시제의 구원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장입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뒤로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은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하여서 마지막 구원까지, 미래 안리온까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시편 107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끊임없이 사모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한 그런 원적 인격자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기만과 이런 시기들을 멀리하고 온갖 영적인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그런 꽃밭을 일구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으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선을 행하게 원적게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